유튜브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자, 우리 이제 다윗에 이어서 오늘 또 새로운 또 시대가 왔어요. 오늘은 우상 시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이제 우리 장지동에서 우리 예배 드릴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전사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우리가 새 성전 가서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아마 다음 주까지만 예배 드리면, 주일 2번만 예배 드리면,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 될 텐데, 정말 우리 새 성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정말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살릴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살릴 참 전도와 선교하는 성전 위에서 기도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새 성전이 또 새 성전 통해서 정말로 참 복음 가지고 정말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참된 전도와 선교하는 성전으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우리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그 제목이 바로 우상 시대예요. 우리 우상이 뭔지 알고 있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모양과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근데 왜 우상 섬기면 문제가 올까요?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상을 통해 속이고 엄청난 문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윗 이후에 우상 시대가 왔대요. 그럼 우상 시대에는 어떤 인물이 나왔을까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구절은요, 바로 오바댜라는 랩너트가 한 고백이에요. 이세벨은 사람 이름이에요. 왕비 이름이에요.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 복음 가진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 오바댜가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숨기고 지켜줬대요. 그 일을 오바댜가 해낸 거예요. 와, 오바댜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이런 엄청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자, 이게 보세요. 와, 이게 누구죠? 다윗 왕이죠. 그래요. 다윗 왕 마음속에 뭐가 항상 있었어요?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다시는 이 언약 끊어지지 않도록 성전에다가 영원히 모시겠다. 전 세계에 살릴 것은 참 전도와 선교밖에 없으니 이 복음 전할 성전 준비하겠다. 그게 다윗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그 언약을 누가 이어받았죠?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언약을 받아서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언약 따라 솔로몬은 바로 성전을 준비하게 되었고, 짜잔,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그토록 바람 불면 막 흔들흔들하고 막 지진 나면 흔들흔들하는 막 짐승이 막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곳에 있던 언약과 언약궤가 이제는 이러한 여호와의 집에 성전의 언약이 딱 모시게 되었고요.
여기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왕 중의 왕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최고의 왕으로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온 백성과 함께 성전에서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엄청난 그 당시에 최고의 축복과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 솔로몬은 에게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아,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정말로 절대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대장부, 이 언약을 반드시 놓치지 않고 전달할 대장부,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언약의 길만 따라가야 돼. 그런 멋있는 대장부가 되렴. 이렇게 다윗 왕이 얘기했어요. 자, 그 말을 따라갔던 솔로몬은 처음에는요, 이렇게 언약의 길 따라갔던 솔로몬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 강해지고 모든 나라가 부러울 만큼 많은 금과 보화와 멋진 건물들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함부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점점점 강해지니까요, 다른 나라 여왕이 솔로몬을 너무 멋있어하고 부러워했어요. 나는 솔로몬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게 평생 소원이야. 얼마나 지혜롭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멋지길래 저렇게 나라가 멋지게 될까? 난 솔로몬과 한번 식사 한번 하는 게 너무 최고 내 마음속의 소원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솔로몬은 많은 것을, 부귀와 명예와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모든 나라의 왕들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를 다 부러워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좋아지고 강해지고 평화로워지니까요, 이상하게도요,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마음속에 담겼던 언약들이 점점 흩어지고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언약이 뭐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지? 난 이제 뭐 해야 되지? 다 가졌는데 이제 뭐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 들면서 언약을 놓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한 나라 왕이 언약 놓치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렘넌트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온통 곳곳에 산에 우상을 모신 산당들이 막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단들이 쌓아지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언약 붙잡았던 다윗 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또다시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이 막 뒤덮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어떡하나? 그런데 있잖아요, 렘넌트들. 이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단은요,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넘어뜨리던 사단은요, 시대마다 역사했어요. 어떻게 역사했는지 알아요? 자, 그 전에 이렇게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우상 섬기게 되고 언약 놓치니까요, 막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쫙 갈라졌어요. 아래쪽 나라로 위쪽 나라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남한, 북한 갈라져 있죠. 서로 막 군인들 막 싸우려고 하고, 지금 함부로 가지 못하고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남쪽에는 유다 나라,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싹 갈라지고
서로 다른 왕도 세우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중에 이거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아합 왕이 세워졌는데요. 그 왕이요. 북이스라엘 나라에 우상 신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지어도 부족한데 바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전을 지은 거예요. 거기서 왕은요,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왕과 결혼한 이세벨 왕비, 아까 성경 구절 읽을 때 봤었죠. 이세벨 왕비는요, 복음을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키워내고 곳곳에 보내가지고 우상 섬기게 하고 귀신의 거짓말들을 막 퍼뜨리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고 완전 이제 우상 신전까지 지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우상을 통해서 시대를 장악하고 민족과 나라를 장악했어요. 이거 보세요. 애굽 나라, 또 유럽의 문화를 탄생시켰던 그리스, 헬라, 또 현대까지 오고 있는 종교에 있는 우상들, 이렇게 악한 사단은 시대 그 민족 속에, 나라 속에 우상을 만들어 우상 심어서 온통 다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우상 섬기고 나무에다가 절하기도 하고 돌을 만들기도 하고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속이면서 제사 드려서 우상 섬기게 하고 귀신 들린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도 보고 부적도 받고 그거 믿고 살아가고,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우상이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 친구들도요, 알게 모르게 부적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제사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 따라서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러한 우상들이 깊이 각 가정마다 뿌리 내려 있어요. 자, 근데 있잖아요, 이 사단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도 우상을 통해 역사하지만 이제는 눈에 안 보이게, 이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게 생각을 통해서,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책 속으로, 영화 속으로, 만화 속으로, 영상 속으로, 장난감, 이런 너무 좋은 재미난 것들을 통해서 우상들을 각인시키고 그 우상 뒤에 숨어있는 귀신들을 막 친하도록, 너무 재밌도록, 거기 속에 쏙 들어가도록, 나도 모르게 그 운동 속으로, 그 문화 속에 딱 들어가 있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랩런트들의 친구들을 꽉 사로잡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집에서 가면 하루 종일 귀신 나오는 만화를 본대요. 그 만화는요, 곳곳에 거기 살고 있는 귀신들이 있대요. 그게 너무 재밌나 봐요. 그걸 계속 보는데 이상하게 유치원만 오면 하루 종일 멍하게 있대요. 말도 잘 안 하고 표정도 별로 변하지도 않고 멍하게 있는 친구가 알고 보니까 계속 이런 우상 문화 속에 만들어진 영상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요, 밤에 화장실을 못 간대요. 한 번은 화장실 갔다가 귀신 봐가지고 이제는 혼자 못 간대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잠잘 때마다 늘 무서움 속에 두려움에 잡힌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단은 눈이 안 보이게 우상으로 전 세계를 딱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섬길 때마다 문제가 왔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속에 휘말리고 고통받았어요. 우상이 깊이 뿌리내린 전 세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와, 이렇게 생각과 마음 속에, 정신 속에, 영적인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우상 시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딱 사로잡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준비하셨어요. 바로 오바다라는 렘넌트를 준비하셨어요. 이 악한 아합 왕이 있는 왕궁 속에, 흑암이 가득할 것 같은 현장 속에 숨겨진 렘넌트 오바다. 아합 왕의 왕궁을 지키고 있지만 동시에 복음 가진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몰래 숨겨놓고 그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중요한 언약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런 준비된 렘넌트들이 현장 속에 있었던 거예요. 또 엘리야라는 렘넌트를 하나님 부르셔서 혼자서 우상 섬기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과 혼자 싸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또 엘리야 통해서 7,000명의 제자들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에서 수많은 말씀 운동할 선지자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불말불번교라는 그 운동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람 나라에서 지켜주셨어요. 지키게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은 우상시대지만 우상시대 가운데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숨겨진 렘넌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나는 이 시대의 렘넌트로 준비되었어요. 아까 왔던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가 어떤 언약 잡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언약을 딱 잡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면서 주신 언약이 뭐였죠? 여자의 후손. 모든 흑암 세력, 흑암 권세를 멸하신 여자의 후손.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버리신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딱 그들은 잡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복음 가진 이스라엘 나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 언약을 딱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언약을 딱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렘넌트들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똑같은 언약.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렘넌트들 꼭 기억해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전 세계를 살릴 언약이에요. 모든 친구들을 진짜 도와줄 수 있고 살려줄 언약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살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아무도 바꾸거나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만이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현장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줄 수 있어요. 아까 우상시대 속에, 문화 속에 빠져서 고통받는 친구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우상으로 뒤덮여버린 그 현장 속에 복음으로 살리기 원하세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 있는 학업과 업을 통해서 그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실 거예요. 그 언약 속에 렘넌트를 부르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언약을 각인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적어보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활동도 하고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살릴 언약을 우리 렘넌트로 준비되도록 각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렘넌트들의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과 현장을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그 언약 속에 걸어가는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기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시대에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시대 살릴 그리스도 언약 주시니 감사해요. 전 세계가 살아나는 언약 속에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 우상시대의 언약까지 렘넌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이 언약의 답을 체험한 렘넌트로 서게 해주세요. 렘넌트가 현장 속에 서는 그날까지, 렘넌트를 통하여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